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과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과 환경에 집중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집중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아닌 사람의 조언과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환경에 따라 집중하는 사람은 환경이 열리면 응답으로 받고 그대로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려도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셨는지를 먼저 보고 또 맞는지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사람과 환경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도 환경도 따라오는데 사람은 어떻게 따라오느냐? 맞는 사람, 통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통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깨닫고 깨달으면서 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내적인 음성이 정확하게 일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받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했을 때 그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처한 곳에 다시금 원점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더 행각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보수주의자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는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는 관심 둘 것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육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육신도 치유하십니다. 육신을 치유하신 하나님이면 영도 치유하시고 삶도 치유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도록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래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걸은 다음에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 광경을 보고 모여들었고 안진뱅이는 자기가 평생토록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완전한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도 찬양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한 번도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못했고 그의 믿음이 있었냐? 누구의 믿음이 있었냐? 그는 믿음을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치유함을 받은 그 순간 그때에 성령께서 미리 찾아가 주셔서 그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능력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 사람들은 베드로의 경건, 요한의
건 그들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쳐다보지만, 모였지만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은 베드로. 손은 베드로의 것이에요. 능력은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안수기도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치유하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피하고 이 사실이 왜 일어났는지, 이 사실이 왜 일어났는지, 왜 회복을 주셨는지, 치유해 주셨는지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기사와 표적, 초대교회 떡을 떼고 나누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14번의 이적이 나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표적, 그러니까 3장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 13절에 밝히는 것은 뭐라고 밝히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인데 그 하나님에 있는 자녀가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뭘까요? 종은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합니다. 종이기도 하고 시중 두는 자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무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종으로서 오셔서 섬긴 것이죠. 섬김의 종,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것. 왜냐하면요, 이 말씀에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거는 구약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고 태초부터 계획된 사실들이에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거라고 모세, 이사야, 사무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원롭게 하신 이유는 40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일. 이것은 사도들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깨끗한 몸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빌라도가 죄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는데 놓아주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요. 근데 반응을 보일 때는 유대인들이 했어요. 거부한 거예요. 여기에 죄에 대해서 불법적인 죄다, 민족적인 죄다,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요,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거부했다. 따로 읽진 않겠지만 너희가 거부했다. 너희가 거부했다. 이거 지적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예요. 유대인들이 지은 죄입니다.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이거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된 사건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일의 증인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니까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부활하심? 봤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심? 다 봤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함께 했던 그 사역들을 이제 증인으로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40년 된 병자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그 믿음이 그 순간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어요. 구걸했을 때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나한테 콩고물이나 주지 않을까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 상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은과 금,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루에 일용할 양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 네가 필요한 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그 역사하심으로 예수의 권세로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지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40년 된 병자의 그 믿음을 심어주셨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안 나면 어쩌지 이러면서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막 이렇게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쳐다봤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이렇게 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심령을 갈아엎어 주신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매번 예배 드리기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어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앞에서 설교하시는 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일단 체면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짬밥이 있으니까 손을 일단 들었어요. 손 들고 나서 속으로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어저께 죄 졌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좌충우돌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다. 연약한 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어린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은 점점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변화는 된다 할지라도 그 변화를 통해 믿음의 성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힘듦은 있지만 흔들림은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돼서 구원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숙했습니까? 성장했습니까? 조금은 제가 어느 이 정도만 되면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살이 인생이다. 매일매일 주신 양식을 만나를 먹고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먹듯이 그것을 먹고 그것을 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성장하느라고 자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넘어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왜 교만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냐? 기도응답 좀 경험했고 말씀도 좀 아는 것 같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 같은데 실상은 내 믿음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십시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를 아직도 모른다. 저도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주신 그 양식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제 안에 허물을 발견하고 제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고 제 안에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해 가면서 제가 아직도 형편없는 사람이다.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니 저는 아직도 예수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죄인이니까 뭐든지 할 때마다 죄인이 뭘 알아 이런 시각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건 겸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 어느 정도 안다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 실상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16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했다. 믿음이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됐다. 정상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안진뱅이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 이 씻김은 매일매일 받으라.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 이 삶을 매일 버려내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항상 교만한 생각이 계속해서 꾸물꾸물 올라와요. 교만하게 생각이 올라오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받으신 종,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기인한 것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약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는데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이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했던 것이고, 메시아로 고난 받으시고 장차 오실 그 나라에 완성되어지도록 그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 누굽니까?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셨어요. 이미 너희 형제 가운데에 그런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사이클인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재림이 남았습니다. 재림이 남았어요. 재림. 여기 말씀에 보면 이루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루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플레오라고 합니다. 플레오는 뭐냐면요, 완성하다, 완전하다, 성취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 앞에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범했던 죄악, 예수를 거부했던 죄악, 잘못 생각했던 죄악들, 메시아임을 인정해라. 이런 것들 컴백홈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가라. 백성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탕자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삼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그런 말은요, 씻어버리다, 쥐어버리다 라는 얘기예요. 글로 썼을 때 기록된 내용을 지우기 위해서는 고대 파피루스에선, 고대 문서에서는 잉크에 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잉크에 산이 들어가면 이 파피루스 이 가죽 문서가 부식이 되는데 온전한 잉크만 들어갑니다. 잉크만 들어가서 글을 씁니다.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우냐? 스펀지 같이 물이 있는 것으로 그냥 지우면 다 지워집니다. 그 당시에 파피루스에서는 이렇게 잉크로만 적어졌어요. 잉크를 사용해서 적었기 때문에 물로 딱 지우면 다 지워져 버려요. 없이 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파피루스에 적혀진 글씨가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처럼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지 않으신다. 다 지워버리고 씻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흔적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 지워버린다, 없이 함을 받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돌이켜야 될 대상은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다 되는데 이들은 거부했어요. 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믿음을 고백했다고 말하지만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중복된 숫자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사건, 3,000명이 세례받았던 사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5,000명이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돼요. 다 포함한 인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부하면 돌아올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멸망, 징계, 심판 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그릇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태초부터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들이 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담대하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사도들은 나중에 붙잡히면 돼요. 왜?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인정한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자신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런 자는요,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살이처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갔던 삶, 그런 삶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제가 발음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부정확한 것이 지금 있어요. 설교하면서 느꼈어요. 아직 지금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게 막 단어들이 막 팍팍팍팍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회복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약함이 있지만 약함 속에서 저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이 순간에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제가 힘에 부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니까 순간 힘이 생겼어요. 또 약함이 또 몰려오고 막 이러면서 이런 영적인 전쟁들을 이 찬양한 순간에 느낍니다. 또 설교한 순간에도 제가 할 수 없는데 또 마이크를 잡고 또 설교할 때도 설교하고 내려갔을 때도 힘이 막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지난 1차 때도 그랬으니까. 이때마다 저는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고 경험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제 모습이다 고백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나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야. 우리 모두가 무지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들음이 어떤 들음일까? 말씀을 무조건 듣고 많이 읽고 쓰고 이런다고 믿음이 생길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 찔림을 받고 회개할 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어찌할꼬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교만하고 말씀 거부한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를 잘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 상태를 보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영적 상태인가? 가끔씩은 찔리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도망가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매일 예수를 거부했던 그런 죄인입니다. 그게 저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바라발 놓아주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땅의 것을 구걸했던 안진뱅이, 치유받기 전의 상태가 바로 저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거부했던 그 지도자들 같은 그런 영적인 맹인이 저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통해서 정말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씀 묵상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이걸 깨달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라고, 인간된 본성, 약함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진정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청결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일어나야 될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앉아있는 안진뱅이에요. 예수를 거부했던 자예요. 날마다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먼저 되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지금 각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잘 살고 있다, 이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입니다.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많은 우리들에게 매일마다 날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앞에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자신의 부족함들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 그래야만 안진뱅이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그렇게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말씀과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파해서 그 심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야지,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지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약함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약함이 있었는데도,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었어요. 반성은 없었어요. 깨달음은 없었어요. 다시 돌이켜서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매일매일 그런 돌이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환경을 통해 일하시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바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꿈을 꿨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어서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 은혜롭게 진행을 하는데 포도주 잔에 있는 것이 다 섞여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막 쏟아지고 막 그랬어요. 왜 이런 꿈을 주셨을까? 그래서 물었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을 주신 거예요. 섞이고 각각 잔에 있어야 되는데 섞여서 나중에 성찬 그것이 다 모자라서 물에 섞어갖고 이렇게 막 준 거예요. 이렇게. 왜 이런 꿈을 주셨을까?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 보혈이 아닌 다른 것과 더 섞여지면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 유대인들, 예수를 고백했던 유대인들 돌아왔지만 한편으로는 온전한 변화가 다 없었다.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 매일 고백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성찬은 주님의 몸과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주님의 또 다른 약속이고 또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길이길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 주에 함께 성찬을 할 텐데 그 마음 자세가, 마음가짐이 더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희석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4주년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깨끗하게 되어져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그 사실들을 하루라도 잊지 않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로 인해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모든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